오늘 본문의 로마서 9장 30절 그리고 3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참 믿음의 모습이라는 그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정치권에서요, 그 이율배반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사전적 의미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서로 모순되는 두 명제가 어떤 동등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맞서는 것을 바로 이율배반이라는 그러한 말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정치권에서 이러한 이율배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제까지 보호하던 이가 오늘부터는 적이 된다든지요. 어제까지는 적이었는데 갑자기 오늘 우리 편이 되다 보니까 내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들, 또 내가 이전에 공격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뒤바뀌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저도 제 인생에 이율배반적인 일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저도 제 인생에 이율배반적인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2017년에 그 충남 예산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다가 그 대한본영으로 발령을 받게 되고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부임하면서 한 가지 그 걱정이 생기게 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 두 아이가, 당시에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이었기 때문에, 또 둘째 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졸지에 맞벌이 부부가 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그 당시에 또 사택이 부가현동에 있었고요. 지금은 그 대한본영이 충정로에 있지만 그 당시엔 중앙회관, 광화문 중앙회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조금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거리 때문에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요, 처남 중 한 사람이 그 광화문에 오피스텔을 소유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광화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어서 또 흔쾌히 저에게 그 위장 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미래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혹은요 우리가 근무를 잘 서기 위해서는 그 광화문에 제가 특정한 초등학교 이름을 댈 수는 없지만요, 덕으로 시작하는 초등학교입니다. 근데 특정한 초등학교 이름을 댈 수는 없지만요, 그 학교를 보내면 아이를 픽업하고 또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굉장히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불법으로 광화문에 있는 그 오피스텔에 위장 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2017년에 새로운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장차관들이 청문회를 시작하게 되는데, 어떤 모 장관이 저희가 위장 전입을 했던 그 덕모 초등학교에 위장 전입을 했던 사실이 나타나게 되면서 굉장한 사회적인 지탄을 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저였으면 어떻겠습니까? 이전에 저희 아이가 위장 전입을 시키지 않았을 때라고 한다면요, 함께 모여서 같이 욕할 때에 같이 욕을 했겠죠.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라고 같이 욕을 했어야만 하는, 제가 봐도 굉장히 좀 의롭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그 일이 있은 이후로부터 그 위장전입에 관한 이슈에 대해서 토론이 일어나고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한 걸음씩 뒤로 쑥 빠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부가현동에서 또 충정로로 본영이 이전하고 또 제가 아현영문으로 부임하였기 때문에 아이의 어떤 학군 때문에 그곳으로 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다 부가현 학군으로 다 이전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가현 학군으로 다 이전을 하였지만요, 그 당시 그 상황 가운데에 굉장히 내 삶이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 9장을 읽다 보면요, 성도들 가운데 자칫 사도 바울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율배반적이다라고 오해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이율배반적인 믿음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오늘 로마서 9장의 배경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로마 교회 다수의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바로 사도 바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의 복음을 전하게 된 주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로마 교회, 또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도 바울의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그는 사명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내 백성이라고 여겼지만 복음에는 더욱더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쪽은 대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요, 바로 이율배반적인 믿음을 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했습니까? 바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바로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9장 처음부터요, 바울은 내가 정말 마음속 깊이 걱정하는 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 동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바로 9장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합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지라 라고 말할 정도로 이러한 유대인들의 이율배반적인 그러한 생각,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에 바로 한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이방인들도 쉽게 받아들이는 복음을 나의 형제들, 제발 예수님을 주로 시인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나의 믿음의 형제들, 나의 그런 족속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인가에 대해서 바로 로마 교인들에게 한탄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9장의 전체적인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9장 말씀과 같이요, 사도 바울이 정말로 원했던 것은 이방인들뿐만이 아니라 바로 자기 동포 형제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전하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다 감내해냈습니다. 끝까지 동족과 이방인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라고 바로 9장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 형제 유대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려 했던 것은요, 바울의 바람과는 달리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유대인 마음 속에는요,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못하는 그런 방해하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율배반적인 아주 거대한 그 걸림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걸려 넘어졌던, 또 우리가 일상 중에 쉽게 넘어지기 쉬운 그 걸림돌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신앙, 또 혹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였습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칭함을 받은 그러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율배반적으로, 때로는 사소한 걸림돌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앙 가운데 살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걸림돌을 이겨내고 걸림돌 가운데 넘어졌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참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런 아연 영문의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유대인과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찌된 일인지 구원이 아니라 바로 걸림돌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 걸림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율배반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서가 바로 이 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길게 논증 아닌 논증을 계속해서 벌이는 이유도 로마교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마음속에 있는 걸림돌을 걷어주고 싶어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무던히 노력하는 그 마음이 들어가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30절부터 31절에는요, 이런 뒤바뀐 상황들, 때로는 독자가 그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가 오해할 만한 상황들, 또 유대인의 이율배반적인 그 메시아관들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의 그동안 삶은 바로 의를 쫓지 아니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나름대로 의를 추구하였지만 그것은 세상의 의, 어떤 도덕적인 의를 말합니다. 개인적인 의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는요, 세상의 의와 조금 다른 의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가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의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는 바로 믿음에서 난 의다라는 것을 바로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을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인의 법, 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요, 그 결국에 의를 얻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물론 율법은 하나님의 표준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율법은 한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의롭게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죄인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바로 율법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정죄하는 것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32절 말씀을 보시면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어떠했습니까? 어떤 자신들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 하나님을 의지하게 모든 것들이 바로 이율배반적으로 자신들이 의지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3절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유대인 가운데 오신 이유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렇게 율법 가운데 있는 너희들 가운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로 3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돌의 정체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요, 바로 이 돌의 정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이 돌의 진정한 정체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영원하신 복음이다라는 것을 바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였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들에게 치워야 하는 때로는 거추장스러운 것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 가운데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였던 그런 로마 교회 교인들 가운데에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마찬가지로 바로 그 걸림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을 얻었고 또 구원을 얻은 그 확신 가운데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걸림돌과 부딪히는 바위에 시온을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 바위는 예수님이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이 바위에 부딪혀서 깨지게 되고 결국엔 은혜의 길, 구원의 길에서 나구하고 말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어떠했습니까? 저들은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요. 순전한 믿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질 때에 바로 거치는 바위, 그 거치는 바위는 바로 걸림돌이 아니라 바로 은혜의 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되는 의인의 삶을 살게 되고 복음의 삶을 살게 되고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치는 돌이 되었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돌입니다. 같은 상황입니다. 같은 메시아의 복음 가운데 있지만 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러한 거치는 돌이 바로 유대 민족이 아닌 바로 이방 크리스찬들과 다른 그러한 가치관이 되었겠냐라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나아가게 되었겠냐라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일 거야, 이번이 마지막일 거야 라고 했던 것이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부임했던, 담임사님과 저희가 부임했던 그 시절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의 시간 가운데 가장 핵심에 있는 시간 가운데 저희가 부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우리 성도님과 가끔 식사를 하게 되면 마스크 벗은 모습을 보면 저 성도님, 저 부교님 얼굴이 저러했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가 보았을 때는 우리 정교님들, 우리 사랑하는 부교님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이 바로 마스크 쓴 성도님들의 모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비대면과 대면 예배의 반복이 1년의 세월을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금의 상황 가운데에 어찌 보면 신앙의 성숙이라든지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도들에게 어떤 다른 걸림돌을 주는 것은 아닌가, 다른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바로 설교자에게도 들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걸림돌, 똑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유대교회 교인들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났던 것과 같이 바로 이 자금의 시대 가운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 시간, 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늘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기자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에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의 성숙으로 바로 나의 마음의 넓이가 더욱 깊어지도록, 나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도록, 그래서 이 시대가 지나갔을 때에 바로 내가 이전의 신앙보다도 더욱더 든든한 신앙, 이전의 신앙보다도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를 바로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바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옵고나옵기는 우리 아이영문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지금의 비대면의 시대 가운데서도 나의 신앙을 굳건히 세워서 바로 참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분명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늘 나아가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로 걸림돌을 감사하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 삶 가운데에 감사를 빼놓고 믿음을 논한다면 그것은 거짓말과 같은 신앙 아니겠습니까? 바로 감사는 나의 믿음을 외적으로 표출하고 표현하는 그 스스로의 신앙인 스스로의 표현의 방식입니다. 지금 시대에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게 되면요,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내가 이 세상 삶 가운데 숨을 쉬는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아님을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있으며 그 어떤 것이 감사치 않은 일이 있습니까? 시편 기자도 시편 136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 자격 없고 아무런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다 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생명과 나의 물질과 나의 재능, 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늘 기억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때에 바로 걸림돌을 감사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이나 지금 내 모습 가운데에 인생의 걸림돌로 인해서 주변의 환경으로 인해서 감사의 조건들을 잃어버린 성도가 계십니까?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여호와께 감사하시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이율배반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신앙의 상태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바로 걸림돌을 감사하는 믿음의 모습을 유지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요, 행위가 수반되는 믿음의 모습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3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을 부딪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걸림돌을 시온에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율배반적으로요, 이 걸림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전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요, 이 걸림돌을 맞이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오직 행위로 이 걸림돌을 맞이할 준비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현영문의 성도들의 믿음은 어느 쪽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나를 부인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난다, 내가 하나님보다 돋보이는 그 순간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결코 순수한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행위는요, 나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행위입니다.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과 행위의 그 기준의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행위가 없는 믿음, 믿음이 없는 행위와 같이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는, 어떤 한쪽으로 깊이 빠지는 그러한 믿음은 옳지 않습니다. 상호 보완되어져야만 합니다. 가장 쉽게 행위와 믿음을 구분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요, 그 가장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바로 그 신앙의 기준이 과연 어느 쪽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준은 바로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로 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지만 행위의 기준은 바로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어떠한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행위입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구분하기 쉽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이율배반적인 정치와 같이 이율배반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가장 큰 갈림길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에 의지해서 걸림돌 앞에 설 때에는 바로 나의 능력으로 서기 때문에 넘어진다라고 할 때에 빨리 일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믿음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 가운데는 바로 그 믿음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믿음의 성도도 분명히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넘어지는 순간 바로 청년과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재빨리 일어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의지하여 걸림돌 앞에 설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걸림돌이라도 바로 청년과 같이 훌쩍 털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그 넘어지는 자가 어디에 속하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 넘어지는 자가 속히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영문의 모든 공동체는 믿음으로 당당히 서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행위가 수반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이 우선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의 행위로 살았던 사람과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것들을 다 열거하지 아니하여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오직 믿음이 수반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에 바로 그 믿음이 수반되는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행위로 함께 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고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했을 때도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것과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바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기는 우리 아인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은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삶 가운데에 비록 인간의 생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의 행위와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 주신 힘으로 내가 새 힘을 얻습니다라고 늘 고백하고 다짐하시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요, 두려움이 없는 믿음을 요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33절 말씀을 보시면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걸림돌이 피하는 것이 어떤 행운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세상의 사람들은 걸림돌을 이기는 것이 능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남자분들 중에 군대에 가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요, 군대에 가면 두 가지 명언을 듣습니다.
훈련소에 가면요, 소대장들이 훈련을 열심히 받게 하려고 피하지 못하려거든 어떻게 하라라고 말하죠? 즐기라라고 말합니다. 다 뻥이죠. 피하지 못하면, 피할 수 있으면 빨리 피해야 되는데 피하지 못하거든 즐기라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뭐 군대에 입대했기 때문에, 훈련소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도망갈 방법도 없고 국방부 시계는 계속 돌아가니까요, 순간순간 힘든 것에 연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병들은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피하지 못하면 즐기라라고 하니까 그 말에 굉장히 군인 정신이 강해지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퇴소 후에 자대에 쭉 가게 되면요, 고참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쏘나기는 피하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나도 너처럼 똑같이 해봤는데 제일 좋은 군생활은 쏙쏙 피해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고참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당시에는 군인 정신이 굉장히 충만한 그런 이등병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아무개 병장님, 저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을 겁니다, 그러한 군생활을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입으로는 하지 않았겠죠. 맞아 죽을 거니까요. 입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되새겼죠. 하지만요, 굉장히 이율배반적으로 제가 병장이 되었을 때 이등병들을 불러놓고 항상 했던 얘기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병장 때는 지나가는 낙엽도 조심하고 이등병 때는 쏘나기는 항상 피해가는 거야 라고 항상 조언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사도 바울과 같이 담대했던 사람이라면요, 좀 이율배반적이지 않았다면 오늘 본문의 바울과 같은 후임들에게 바로 군생활을 즐기라, 군생활을 이겨내라 라고 조언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바로 걸림돌을 믿음으로 맞이하라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의 행위도 감사도 더없이 중요한 것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수반되어질 때에 바로 믿음으로 맞서는 그러한 성도가 되라라고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걸림돌을 통하여서 넘어져 있는 그 힘든 순간에도 바로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라고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두려움이 없는 믿음을 소유한 성도에게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12장 말씀과 같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함 가운데서 강함을 주시는 것은 바로 내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더 나아가서 바로 나의 온전한 믿음을 통함임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비록 약하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강함 주는 것은 바로 나의 행동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바로 믿음에서 수반되는 그 온전한 믿음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천국의 백성들임을 늘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힘과 나의 행위에 집중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나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신앙이, 나의 삶이 어떤 행위에 집중하고 있는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바로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과 같이 믿음에 집중하는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혹은 이율배반적으로 행위도 믿음도 아닌 내 핑계거리에 맞춘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확증의 믿음을 주셔서 감사하는 삶, 넘어져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라고 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믿음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담대한 믿음 안에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서도 바로 두려움이 없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아이능문의 모든 성도들이 될 때에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는 그러한 아이능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